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6 to 31. 이 시간 저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Father, we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holy word. Please lead all of us to your word so that your gospel should be proclaimed to us.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복음이, 주의 복음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상한 사람이 서 있어서 좀 당황하셨죠. 지금 정진은 강도사께서 결혼 관계로 한국에 한 달 동안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 제가 사랑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정진은 강도사하고는 룸메이트였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너무 잘 알고 오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연소한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 교회 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좀 어린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원고를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봐도 제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고를 제가 좀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지난주에 정진은 강도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게 가능할까?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저조차도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예수 이름 하나에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인생,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그게 가능할까?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인간은 생각보다 또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분을 설득하려고 할 때에 그게 쉬울까요? 네. 인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의 전 생애를 걸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쉽지 않다고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수가 누구야?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깨달음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나의 전생에 일걸어서 내가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낙수빌 사랑교회 성도님들께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말씀 증거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한 달간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한 달인데 대충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증거하고 가지.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지. 한 시간 동안 이 유혹의 생각이 저를 꽉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만 주시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그 사명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진리를 안고 걸어간다는 게 참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외로워요.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만큼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있죠. 저마다 자신의 됨됨이와 자신이 소유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쌓아온 명예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죠? 어떤 이는 자신이 쌓아온 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에요. 어떤 이는 권력을 남보다 가지고 있겠죠. 그것 갖고 살 것입니다. 우린 저마다 가치 있다 생각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 그거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많은 부분들을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투자한 무언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먼 장기적인 안목을 내가 꿈꾸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 나쁜 것입니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나쁩니까? 아니죠. 왜 돈이 많은 게 나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삶의 기준들로 봤을 때 명예와 학벌과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거 아세요? 길거리에 거지들도 자부심이 있어요. 이 지역은 내 지역이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살아. 우린 저마다 전공을 선택하며 일자리를 선택하고요. 학위도 취득하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공부했는가,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 사람의 학위가 무엇인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도 계세요. 뭐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아니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돈이요, 돈. 돈은 말할 필요가 없죠. 돈으로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행복, 예. 건강이요, 예. 감사합니다. 인생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해요. 돈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우리의 젊은 시절을 모두 할애해서, 아니 지금 이 중년의 시기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늦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가끔 이렇게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도사도 이제 애 낳았잖아. 애 커가지? 이제 느낄 거야. 그 삶의 여정을 느껴갈 거야. 안 그래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우리 계신 분들. 그럼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 아니 성경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과 현실, 즉 제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과 성경의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제가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가진 명예, 학벌, 돈, 제가 뭐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진 인생에,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에 아무런 문제나 하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니까.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사회생활 안 하고 사나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정당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저의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너무 당당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저를 되게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까지. 지금 스크린에는 제가 34절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 구절을 증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지 네가 생각하고 네가 정당하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1차적으로 나의 관심이 아니다. That is not my first concern. 내 관심은, 너를 향한 나의 관심은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양식을 언급하세요. 양식 뭐죠? 밥입니다. 밥. 밥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죠?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생명 유지 수단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먹기 위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맛있는 거 먹기 위해 살아. 잘 먹기 위해 살아. 예.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그러한 사람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더더욱이 신자, 저희들은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모든 인생은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유지 수단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바로 그것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그렇습니까? 양식을 먹으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삶의 이유, 즉 삶의 목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의 삶, 죽음,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2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지상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장 기억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그 기록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왕이셨습니까? 귀족적인 삶을 사셨나요? 그런 삶을 누리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느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애를 사시다가 가셨을까요? 기억나시는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 한번 떠올리는 게 뭐죠? 꾸밈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영광스러워야 되니까, 또 언제나 승리자의 모습,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모습이어야 하니까, 교회는 강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모습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상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들과 동고동락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독생자의 모습도 아니었고요, 정복자로 오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짓밟히는 삶이셨어요. 그냥 짓밟히는 삶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요, 거절당하고요, 짓밟히는 삶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저희 독자에게, 성경을 읽는 저희에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에 힘이 있으셨고요. 권능이 있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능력받는 삶이셨어요. 짓밟히는 삶.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의 바램처럼 예수님, 당장 저 로마 군대를, 우리 로마 압제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요, 외면당하시고요, 멸시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죽으심으로 복음이 완성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가 져야 된다. 내 삶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뜻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앉아 계신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양식이요? 무슨 양식이요? 명예요? 명예를 말하고 싶으십니까? 권력이요? 내가 가진 학위가 몇 개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만데, 이런 거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럴듯해야 내가 우리 교회 멤버로서 좀 품위 유지가 되십니까? 다른 많은 큰 교회들의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회의 모습들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의 고난이 없고, 예수의 복음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무엇을 지키시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저희 가운데에 혹시 제 속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외치잖아요. 그런 우리가 내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세상에서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 하시는 것을 교회에 들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어요. That is not my concern.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임은 자청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좁은 길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지상에서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짓밟히는 삶, 무시당하는 삶, 없으이 여김 받는 삶.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죠. 내 자존심 철저하게 짓누르고 살아야죠. 왜요? 제자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다시 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게 저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존심 다 버리고 능욕받고 짓밟히고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입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몸소 행하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를 따라라, 함께 와서 나와 죽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상황들은 왜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속의 죄 때문에. 죄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너희가 나를 거부하는도다. 불경건의 모습과 불의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영광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광 아니에요? 우리의 더러운 죄의 모습을 모두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피에 우리가 모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모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은 미련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워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해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패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관심 밖의 대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와요. 이처럼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무지하고 죄악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 죄악된 삶이에요. 죄악된 삶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삶에 유익이 되고
편익이 되는 말씀만 내 마음속에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천한 우리의 인생을 택하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저 잘난 인생들 택하지 않고? 그 궁극의 목적이 저희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0절인데요. 이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에요. 예수님만 의지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0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죠?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 말은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아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저희 선배 목회자분들이시죠. 저한테 많이 가끔 대화 중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전도사는 앞으로 목회 비전이 뭐야? 목회 철학이 뭐고? 어떻게 목회할 거야? 왜 이런 걸 물어보실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시겠죠.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아서 한국 가서 사역을 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저희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 목회자님들께 망하는 목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망하는 목회를 할 거다. 뭔 소리냐 그게. 망하는 목회를 할 거다.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망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망해요? 교회가 어떻게 망합니까?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망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내 속의 욕망, 목회에서 사람들 많이 동원해서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싶은 욕망, 욕심. 누가 망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저희 낙수빌 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망해야 그 속에 이글거리는 추잡한 인간적 욕망의 찌꺼기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나의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망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그렇게 왜 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랑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죽으셔야,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뭐 했고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 하나님의 관심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누구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 사느냐? 내가 속한 이 낙수빌 사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인가? 나 하나 정도 아니에요. 바로 그 여러분이, 바로 그 당신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세상의 원리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깨져요. 초신자들이 교회 옵니다. 뭔가 복 받을 줄 알고 교회 왔어요. 내 사업이 잘 되겠지? 내 가족의 건강함이 유지되겠지?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닌 거 보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요,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해 나가십시오. 내 삶을 그 하나님의 원리에 순응하시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아까 저희 작년부 바이블 스터디 하실 때에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어떤 질문을 우리 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신 내가 지금 1,000억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주일 예배 인도하지 마십시오. 이 1시간 예배 인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그 대가로 1,000억 줄게. 당장 캐시로.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세상에 나와서 죄 짓고 삽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또 죄 짓고 삽니다. 뭐 이까짓 거 한 번쯤이야 뭐 1,000억 받고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지. 그 짧은 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별의별 생각이 제 속에 다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러다 제가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배 인도할 것입니다.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왜요? 그렇게 선포해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께 제 믿음을 고백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부족해요. 그만큼 죄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만큼 세상의 원리에 저희가 종속될 수 있는 굉장히